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사이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만 그 질문 너머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길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우선 세상의 시선 속에 있는 예수님을 봅시다. 오늘 내용을 정확하게 하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시점이 뭐냐, 언제냐라고 할 때 성경을 잘 보시면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5,000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기적 이후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하는 이야기인데 그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본문이에요. 그 중간에 이야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 따로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쓴 누가의 의도가 있는 거죠.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왕이 하는 일입니다. 부자가 하는 일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배불리 먹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나라를 가면요 배불리 먹지 않습니다. 못 먹어요. 네. 우리 휴전선을 넘어가면요 북한 사람들은요 배불리 먹는 게 아직도 소원입니다. 우리는 남아서 버리지만 거기서는 모자라서 뿌리까지 파먹을 정도로 초급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가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 왕이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자,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무리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했을까? 첫 번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회개와 또한 정결 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온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촉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서 저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비슷하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쉽게 잘 생각해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상을 믿는 바알 선지자 500을 어떻게 해요? 쳐부순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그는 사람을 살리고요. 그리고 텅 빈 곡식 안에 곡식을 태우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 아니었겠습니까? 치유하고 먹을 것을 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저 사람은 엘리야 같은 거 아니야? 특히 엘리야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온다라는 구약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야가 다시 온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옛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도 있죠. 또 사사기 보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사사들도 있죠.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또 하나님 나라 얘기하니까 저분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여기에 온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를 합해보면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합해보면 저분은 이 땅에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온 사람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순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세주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무리라고 얘기하면 저분은 어떤 분 같아 라고 얘기하지만 제자는요, 저분은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단순하게 입술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언이었어요. 그분은 메시아야 라는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뭘까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저분, 예수님의 사역이, 이야, 대단하다 하고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려면요, 어디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그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계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갈릴리였어요. 호숫가에서 그는 뭐였죠? 어부였어요.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셨죠. 그리고 예수님 명령에 따라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잡았어요. 근데 물고기가 하도 많이 잡혔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냐면 두 배가 거의 가라앉을 쯤 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그냥 때가 잡힌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죠? 그렇죠. 나를 떠나소서. 그 다음에 얘기가 중요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나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그가 일말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빛을 못 보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넌 내 제자가 되어라.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예수님이 정말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구세주였기 때문에, 구원자였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직은.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고서 딱 예수 믿는 거예요?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예수 믿는 경우에는 정말 드물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의 방정식을 보게 된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이죠.
저 사람을 따라 나서면 내가 어부짓을 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겠다. 인생의 무엇인가를 추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오늘 지금 이 이야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다른 무리들과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어쩌면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자기의 생각이 계속 바뀌는 그 순간을 경험하면서 나온 믿음이었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저를 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다가 따라 나섰죠. 제자로서 성공 방정식을 보면서 따라 나섰어요. 그런 다음에 고백이 어떻게 해요?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얘기가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보호하지 않아요. 물론 칼을 빼들고서 귀를 쳐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도망가고 그 다음에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골고다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사이 현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무덤에 여자들이 갈 때 무덤 갔어요? 안 갔어요? 못 갔어요. 그런 베드로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야 그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에요. 그쵸? 베드로는 이제 입술로 고백까지 했지만 몸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몸의 변화는 아직 세상의 기준에 맞춰져는 있어요. 그럼 우선 중요한 건 뭐예요? 입술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께 기적과 능력을 원했어요. 세상이 왕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와 헤롯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그들은요, 마치 자기들이요, 모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출애굽하기 하는 시대잖아요. 그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 왕이란 단어가 바로란 뜻이에요. 이 바로가 뭐예요? 파라오예요. 파라오.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이집트 왕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고통당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부르짖었다. 하늘을 보고 부르짖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한 번 고통당해서 부르짖으니까 80년 후에 부르짖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세를 다시 애국으로 파견시키셔서 그들을 끄집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믿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긴 해요. 유대인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자기네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자기의 왕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한테 뺏기고 수탈당하고요. 헤롯한테 수탈당하고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럼 제사장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마치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옛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예수님이 이 압제와 불의한 세상에서 오셔서 그들을 이겨내셨으면 그 압제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아다닌 거예요. 물론 예수님한테서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쫓아다녔지만 다 많은 수가 그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해방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획하신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디자인하신 거는요, 고난당하고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대한 디자인이에요. 설계도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으로 오시길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세상의 계획과는 다르죠?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좀 읽어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분법적인 구분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첫 번째 시선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통의 신학,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는 것도, 다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함.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리스도인은 부한 것도, 비천한 것도 처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랑이나 나은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이게 하신 계획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달라요. 그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실 수 있어요. 세상에 성공을 하게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세상에 성공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거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에 성공도 하고요. 부자도 되고요. 정말 높은 지에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대한 세상의 성공이.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마요. 그 가난하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를 안 주실 수 있어요. 성공, 세상적인 성공을 안 주실 수 있어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1000명, 10,000명, 이게 목회자를 생각하면 1000명, 10,000명을 막 목회하는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한 명 가지고서 평생을 목회를 하게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계획하신지 알고 그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거.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욥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욥은 곧 부자였다가 고통당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배로 축복해 주셨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다윗은 큰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목동에서.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부자의 집 앞에서 헌대를 빨아먹던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은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중요한 건 재물의 많고 적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롯데월드 타워예요. 설계도대로 딱 지으니까 지금 안전해요. 근데 만약에 설계도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건축자들이 설계도가 아니라 1cm 정도 좀 어긋나게 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이 안전할까요? 아니요. 그 1cm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하신 삶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뜻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유한 삶을,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것을 섬기는 삶을, 어떤 사람은 정치로,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질문하죠. 같이 질문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길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길이 있는데 내 뜻대로 가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자, 솔로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수명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뭘 달라고 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끝까지 잘 사용했나요? 근데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부유하게 살았지만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고 또 결국 많은 나라의 왕들의 딸들과 결혼했지만 결혼해서 국가적 안정을 취했지만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는 잘못을 짓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세요?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부유한 것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인생이 헛된 것이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일어나서 나라가 두 쪽 났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5천원을 얻고도 다 잃거나 빼앗긴 자의 전형이 바로 솔로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을 달라고 기도하신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복된 것도 아니고 부유하게 사는 것도 복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디자인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사는 삶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서 괴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그럼 그 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은 분명히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요 내 길에서 비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왜 올해부터 하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성경 안 읽어서는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을 좀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모셔만 두지 말고 성경을 좀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왜 갈등하세요? 이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억지로 숙제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깨달아가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분명히 경고해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환경을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잠언 1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주의 교훈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관과 사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또 보호하심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공의 길, 또 길로 뭐 세상의 성공의 길 이렇게 가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십자가에 따르는 참된 제자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주류를 벗어라 진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주류가 뭐죠? 우리는 대세라고 얘기하잖아요. 대세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큰 물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뭐냐? 우리의 성공과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 그리스도냐? 아니면 십자가에 지시는 것이 그리스도냐?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 십자가가 뭐예요? 고통의 도구예요. 자, 이 십자가는 내가 원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반지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차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집에다 걸어놓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내 생각과 반대되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과는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를 떠난다는 것은 새로운 길을 걷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정과 익숙함, 지금까지 믿어왔던 가치관 전체를 포기하는 도전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이번 수요일날 다바른 성경 공부라고 해서 우리 정영국 목사님 모시고서 우리 한번 집회를 했잖아요. 정영국 목사님하고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탈북하신 여자 전사님이 오셨어요. 이번에 안수받으셨다는데 이분이 귀한 말 하나 저에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성경 공부에서 수동적인 삶이 무엇인지, 피동적인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게 자기의 삶과 너무 완벽하게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얘기해요. 북한에서는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공산당이 간부들이 이렇게 가라고 하면 이렇게 가고 김정은이 저렇게 가라고 저렇게 가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안 따라가면 죽기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그게요, 우리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여러분 수동적으로 드리는 수도 있어요. 왜? 아빠가 뭐라고 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벗어나서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느냐? 그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사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삶을 내가 아멘하고 따라갈 줄 아는 삶. 담임 목사가 예,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성도님 이것 좀 부탁드려요. 그렇게 얘기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뭐가 필요할까? 그것을 같이 느끼고 실천해주는 삶, 그런 것들이 필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익숙한 것들, 내가 안락하고 내가 지금까지 보장받았던 것을 버리고 전혀 다른 길,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리의 길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성공 방정식을 예수님께로 보았지만 그 몸이 따라가지 않았어요. 부활 전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보세요. 실족하지라는 단어 한번 보세요. 실족이 뭐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헛디되었고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넘어질 수 있대요. 근데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너 이제 성공의 삶을 살았잖아. 이제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실족하겠죠. 어떤 사람은 고통의 신학이라고 했고, 고통받는 삶,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따라가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개야, 성실하게 살아. 그 순간에 딱 들었는데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가난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딱 들을 때 실족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위험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길을 너희가 선택해야 돼, 이제. 그것이 너희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나의 성공 방정식은 완전히 달라요. 안전 방정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거 이제는 포기하고 내 뜻에 순종해봐. 그러니까 내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 게 실족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익숙한 거 내려놓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내 익숙한 것을 내가 내일도 베드로처럼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새로운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할 때 우리는 실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실족하지 않고 따라가는 자가 어떻게 해요? 복되다.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가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같이 질문해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진짜 축복은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성공하고 화려하게 비행기 타고서 일주하는 삶도 아니고, 자녀가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평범하게 살아도 여러 가지 섬기지 않고 조그만한 거 하나 그거 하나 감당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주님이 원하지 않은 길은 그냥 포기할 수도 알고, 성공하는 것이 안 돼도 그냥 포기할 줄 알고, 그냥 하나님께 초점 맞춰 갈 수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 뜻에 살아가는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요, 어쩌면 지름길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름길이에요. 예수 믿고 나니 내가 살아가는 가치관과 완전히 바뀌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주님 기왕이면 돈도 주시고요, 기왕이면 성공도 주시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왕이면이라는 단어를 빼세요. 인생 가운데 그냥 순종하고, 예수 믿고 나니 달라지는 삶. 그동안 내가 안주하고 안정하게 생각했던 모든 방식을 그냥 예수님께 대입하고 예수님의 삶을 투명하게 보면 나오는 그 복된 삶. 그게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길을 가는 삶입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길을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축복을 아시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가 아니라, 아무개야 너가 이렇게 와주려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포기할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내가 안전할 것 같지만 포기할게요. 지금 따라갈게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이 말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